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인생 광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우주와 피조물에 죄와 또 구속의 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의 출생기, 탄생기가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바로 성장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실체를 지금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간은 38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과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도,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민수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들이 광야 교회, 이 광야의 교회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광야의 교회를 함께 인도해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신약시대에 교회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광야에서 교회 생활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가? 우리보다 앞서간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그 우리의 삶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인가 불신앙인가가 계속 좌충우돌 해요. 왜냐하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 나와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다릅니다. 배우고 또 자라온 환경들이 각각 또 지금 사는 환경이 달라요. 믿음의 연수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왜 성숙이 없을까? 왜 시험에 자주 드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민수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것 오늘 우리도 되풀이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의 행적을 잘 보면 오늘 우리의 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인생의 광야에서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numbers라고 그렇게 숫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와 라틴어도 모두 숫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미드바르 이렇게 썼습니다. 베 미드바르 그러므로
광야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는 2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군인들을 세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1장에서 오늘 본문 1장에서 세고 있고 두 번째는 26장에서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제목이 민수기 숫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제2년 2월 1일에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해니까 첫째 해 동안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첫째 해 동안 석 달간 시내 광야까지 가서 정착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해 1월 첫 달부터 셋째 달 석 달을 거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 산에 머물렀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넷째 달부터 시작하여서 한 달이 1년이 다 가도록 그리고 새해 둘째 해 1월이 다 가도록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그들이 다 완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 9개월 정도 그들이 10개월 정도 되겠죠. 넷째 달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니까 10개월 정도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 됐습니다. 떠나갈 때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신앙의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도 다 애쓰고 힘쓰고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들을 잘 배웠고 이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실제 삶의 연결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신의 산 아래에서 잘 배운 것을 이제 인생 광야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증거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시험의 무대가 바로 이 광야에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민수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장소와 사건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민수기에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세웠는데 어떤 숫자를 세웠는가? 이 자리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의 각 회중의 남자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교육을 받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그런 군대의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에요. 그 군대는 누가 되는가? 남자들을 표현했습니다. 남자들도 20세 이상입니다. 20살 이상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을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강건해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군대 수가 많아도 오합지졸, 병든 자가 많고 싸울 의지가 없으면 적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다운 군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군대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 되시고 왕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될 그런 믿음이 있는가, 순종할 만한 그런 영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모든 지파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숫자들을 세기 위해서 조력자들이 있어요.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가게 하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수를 세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줄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세워줍니다. 영적인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그 지파의 각 우두머리들이 그들이 나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광야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피할 자리도 없고 또 어떤 도움을 얻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더 질서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인생의 그런 시험의 장소입니다. 먹을 것도 없죠. 또 쉴 만한 것도 없죠. 적으로부터 안전하거나 또 풍성하게 제공되는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힘든 곳이기 때문에 서로 믿음과 순종과 감사가 필요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위로하고 힘들기 때문에 격려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교회 생활 그냥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가요. 그러나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때가 가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도와주고 세워줘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 아무도 인간적인 그런 도움을 얻을 만한 것이 없는데 그 광야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놀라운 민수기의 역전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먼지 나는 곳에, 그 뜨거운 곳에, 그 힘든 곳에, 풀 한 포기도 잘 자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광야의 힘든 것, 어려운 것, 또 낙심된 것들, 원수들이, 적군들이 몰려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사막의 광야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실 때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될 때만, 하나님을 순종할 때만 살아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세상 가운데서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곳에 쉴 만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메추라기가 와서 또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순종하면 그 원수들이 왔을 때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 삶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가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거역한 것처럼 똑같이 거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 또 이스라엘 민족이 산에서 배운 것, 현장에 나가니까 유익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는 내 생각과 틀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내가 기도할 때와 삶을 살 때는 틀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가, 물이 안 나와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길이 척박하고 힘들고 돌아가고 막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가는 곳마다 물이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가, 또 가는 곳마다 이 길이 힘들어요, 우리를 왜 데려왔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은 앞으로 38년을 살아가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소망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승리하는, 그곳에 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그곳에 만나 하늘의 양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된 그런 나그네 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 나만 간 것이 아니라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순종으로 끝까지 말씀 앞에 주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사랑합니다.